오늘은 미국에서 해마다 지키고 있는 파더스데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군인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미국과 싸우는데 총알바지 역할을 했고, 그게 끝나고 해방이 돼서 돌아오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5년 만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때 전사를 하고 피를 흘리며 피를 토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우리 가정가정을 지키고자 얼마나 생명을 많이 바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폐해는 너무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정부에서 부르는 또 산업 현장 이런 데 뭐 복구하는데 그런데 힘을 다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은 한 가지 일념으로 오직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자기의 모든 생명과 힘과 땀과 눈물을 다 바쳤습니다. 왜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정말 피눈물 나는 이런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아버지 세대들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최빈국,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최강국의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부모님들의 등골이 빠도록 고생한 결과 훌륭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한국의 정말 우리의 후손들, 또 세대가 몇 세대 지나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모든 영화를 누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힘있게 주역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출세시켜 놓고 시골에서 아들 집을 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아들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더래요. 네? 아들이 1번, 이들이 며느님, 3번이 죄송합니다. 1번이 손자, 2번이 며느님, 3번이 아들, 4번이 강아지입니다. 야, 요즘에 강아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강아지가 많은데, 강아지한테는 돈을 쓰고 하면서도 부모님들한테는 용돈도 안 주는 그런 세대가 너무 많대요. 그 다음에 아들이 성공했으니까 가사 도우미들이에요. 5번째.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6번째 꼴찌들이에요. 그래서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니 깜빡깜빡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서 살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한 다음에 아들이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아 잘 있거라. 6번을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개그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장을 세워야 된다 그래요. 가장을 세워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가장을 세워야 그 정말 가문이 잘 되고, 가장을 세워야 그 국가와 민족이 잘 된다. 가장을 세워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은 영적인 가장을 말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가장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이 되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영적인 가장이 누군가를 잘 보고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복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우리 손자를 보면 손자가 나를 꼭 닮은 것 같아. 네? 기질도 그렇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애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손에 그 마음에 무엇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까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그걸 그냥 툴툴 털고 그걸 떠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꿋꿋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야지. 그런데 꼭 엄마같이 산대요. 아빠같이 안 살아야지. 그런데 꼭 아빠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요. 왜요? 복 주시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없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이 피를 쏟게 만들어서 그 피를 단삼에다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질러 태우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죄케 하기 위한 것은 시험은 악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망하게 하고 이제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산 올라가서 그게 모리아 산 아니에요?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훗날에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계획이 계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뭘 세우게 되는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건 역대하의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리아산까지의 이제 가는 여정이 약 80km.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200리. 미국으로 하면은 약 50마일이죠. 50마일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긴 여정이 가면서 마음이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더라? 바뀌지 않았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꾸 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거든요. 신앙이 진리 안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해서 놀래려고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봉을 어떤 줄 알아요? 기도에 머리로 짱구 돌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했던 내용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 가슴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가슴으로 왔던 것이 무릎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릎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해산하는 고통.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디로 낳는가? 허리로 낳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허리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엄마들의 허리를 주물러 드려야 돼요. 예? 또닥거려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기도,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연속이죠. 깊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품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네? 오늘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말씀이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이 인신제사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몰렙 종교가 있어요. 그런 이방 몰렙 종교뿐만 아니라 이방이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이방 종교에서는 고대사에서는 다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완전히 죽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복 받을 때는 항상 복 받는 사람들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보통 그 단계를 못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따라서요, 큰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 많은 사람들과 물자에다가 모든 노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럽에 갔더니 그 큰 성전을 짓는데 700년, 800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큰 인물들, 큰 복 받을 사람은 고난이 더 커요. 제가 늘 논얘기하지만 욥은요, 고난에 아니 욥이 참 그 고난을 가장 귀한 자녀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 부모는요, 자녀가 아파도 내가 차라리 아프고 싶다, 아프고 차라리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또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참 섬기는 동방의 의인 욥을 이 사단에게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네가 봐라.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따라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 줄 알아요? 입을 다물고 뭘 열자? 무릎을 열자. 입을 다물어야 돼요. 고난의 때에 입 벌리면요, 그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고난의 때에는 다 화가 돼. 화. 자기한테 화가 돼서 돌아와.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들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번 그 기도를 안 해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항해할 때는 온 선장과 선원들이 힘을 합해서 그 파도를 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의 파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포구가 보이는 거예요.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항구가 보이는 가까이에 뭐가 있냐? 암초가 있어요.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화유람선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요, 단 1초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예, 신앙은 1초를 방심하면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그 대적을 문을 있어요? 네.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큰 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성읍, 그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리품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오늘 아브라함같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람이 정말 현실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실수를 해도 복을 받아요. 잘못해도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라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삼권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가 정말 그 메시아가 이 로마의 합정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껏 야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 말씀을 이루신 데에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공부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이 합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화성을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믿는 일이 최고의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가 제일 선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제일 선한 일은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가장 큰 일과 가장 선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뭔가 띄워주세요. 같이요. 신앙의 확신과 의지가 뭐한 자? 굳은 자, 굳게 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린 자.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린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바람이 불어오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인내. 신앙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평화를 얻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화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빨리 예수님을 내가 안 만났다는 증거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가 회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났더니 뭐가 와요? 기쁨이 쏟아지는데 그게 생수예요, 생수. 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는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아주 권면하기를 오늘 골로새의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이는 일상생활에서 끈기 있게 견뎌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다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끈기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성도가 단번에 영구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내라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주 그전주 지금 세 번째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세움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로 벌어서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서 이제 되로도 못 풀어먹는 허구로 풀어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미련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예? 많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우리 구집사님이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참 인스펙터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생각하면 속 터져 속 터져. 예? 뭐 인스펙터가 전기 인스펙터 한 번 나오면 그 사람이 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고 또 찢어가고 야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예? 미국에서 건물 지은 사람들요 우리 노장님이 이번에도 포유닛을 지어가지고 잘 알았으니까 참 감사한데 얼마나 그 건물 짓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존경스러울죠. 왜요? 그런 걸 과정을 그렇지. 건물 짓다가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팍 털어버리고 그냥 스톱하지 않잖아요. 완공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야 세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받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좀 광신도 아닌가 그럴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저분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일이 터지고 저런 문제 속에서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져 오히려 우뚝 서요. 그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삼형제가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빨리 집을 지어고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 하하하 이까지는 내 콧바람으로 불어버렸죠. 부니까 날라버렸어. 그 다음에는 야 나무로 지으면 되겠지. 나무 콧바람으로 안 되니까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지. 부딪히니까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나무집이. 그런데 이 막내는 늦어도 속에서 벽돌로 집을 지어놨더니 콧바람으로 안 나와갖고 이제 몸을 부딪히니까 자기 몸이 아파. 그래서 꾀를 부린 게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고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요 감사는 생활화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감사를 습관화하자. 네, 버릇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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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 미친 사람들은 특징이 혼자 뭐라 해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소용없어요. 자기 혼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한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화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십니다. 이 7절 10절까지 말씀은 눌린 영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라. 우리는 뭘로 자유케 된다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야. 믿음. 인내는 뭘로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 협력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가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뚝딱방망이 아니요? 금나무가 뚝딱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을 잘 다듬어서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서 그런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일 신앙의 고리예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가면은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기도에 한 다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얘기를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해줬어요?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바로 응답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 할렐루야? 네? 경고해.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영성가이고 목사인 잔 락스는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스코틀랜드와 바꾸지 않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걱정 없어요. 북한의 핵이 그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악한 것들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미국이 지금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답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서 더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 없는 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부르는 거 다 정말 너무도 귀한 거예요.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워. 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제가 신학을 기도하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난 못해요. 왜 못해?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 잘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상희 집사님, 우리 여기 장정현 집사님, 우리 인가희 권사님, 또 부동현 안수 집사님 이렇게 든든하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니까 마귀들이 밖에서 뭐라는 거 보다가 도망갔을 거예요. 아멘. 네. 마귀는요 찬양할 때 찬양은 걱정부터 기도거든요. 도망가요. 훨씬 더 오리죠.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권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교회예요. 네? 인비적인 처치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자 우리를 뭐 했다고? 선별하셨다. 구별시키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 한국 백성, 미국 백성,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도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런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기름 부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특권은 만세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특별한 백성, 특별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우리 풍성한 교회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오늘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워준 거룩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교회가 살면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죠. 그런데 다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품어야 돼.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